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7장 15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영상과 성경을 찾으셔서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또 말씀하셨다. 너희 아내 사레를 이제 사레라고 하지 말고 사라라고 하여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너에게 아들을 낳아 주게 하겠다. 내가 너의 아내에게 복을 주어서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고 백성들을 다스리는 왕들이 그에게서 나오게 하겠다. 아브라함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웃으면서 혼자 말을 하였다. 나이 100살 된 남자가 아들을 낳는다고? 또 90살이나 되는 사라가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아뢰었다. 이스마엘이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으면서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아니다. 너의 아내 사라가 너에게 아들을 낳아 줄 것이다. 아이를 낳거든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여라. 내가 그와 언약을 세울 것이니 그 언약은 그의 뒤에 오는 자손에게도 영원한 언약이 될 것이다. 내가 너의 말을 들었으니 내가 반드시 이스마엘에게 복을 주어서 그가 자식을 많이 낳게 하고 그 자손이 크게 불어나게 할 것이다. 그에게서 12명의 영도자가 나오게 하고 그가 큰 나라를 이루게 하겠다. 그러나 나는 내년 이맘때에 사라가 너에게 낳아줄 아들 이삭과 언약을 세우겠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다 하시고 그를 떠나서 올라가셨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같이 한번 옆에 분들하고 인사들 나누시고 오늘도 함께 예배드려서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를 함께 받으십시다. 그렇게 인사도 나누시고요. 오늘 지난 주간에 제가 말씀들을 이렇게 준비하고 또 올리고 또 묵상하면서 되게 은혜 받은 구절입니다. 지금 우리 세계의 정세를 봐도 상당히 좀 암울하죠. 지난 2월 한 20일경에 시작되었던 우크라이나 그리고 러시아와 간의 전쟁이 이제 6개월을 넘어서 7개월째 접어드는 이 시점에도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 원전이 아주 위태롭다고 상당히 어렵다 그러는데 그 원자력 발전소가 어떻게 잘못되면 또 세계적인 재앙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또 화약 폭탄 같은 일들이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고 2019년 12월에 우한에서 발생된 그 코로나라는 질병이 팬데믹으로 더 이상 올라갈 등급이 없는 최고의 세계적인 유행 등급인 이 팬데믹으로 코로나19가 시작된 이후에 이제 2년은 훌쩍 넘었고 이제 몇 개월만 지나면은 3년째 되어오는 시점에도 조금씩 들락날락은 있지만 끝나지는 않습니다. 어제 날짜로 우리나라에서도 7만 명 이상이 확진이 되었고 원래 토요일 주일날에는 주일은 검사를 안 하니까 토요일 검사가 보통 적습니다. 그리고 월요일 되면은 적게는 2배, 많게는 3배까지 됩니다. 지난 8월 28일 제가 날짜를 보니까 한 4만 명 됐는데 주일 지나고 월요일 날 보니까 11만 5천 명. 그러니 3배가량 뛰었습니다. 그 전주에 보니까 역시 한 8만 명 정도 됐다가 18만 명 됐으니까 2배 이상이나 뜨고 그래서 내일 얼마나 더 많이 생기는지 모르겠지만 우려할 것은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사람들, 입국하는 사람들의 코로나 검사를 해제했습니다. 이제 폐지를 해가지고 명분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더 많다고 명분이 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자꾸 그런 것들이 없어지니까 점점 더 확장되어지고 이제 추석을 기점으로 더 많아질 수도 있다, 뭐 재유행이 될 수 있다 이런 암울한 소식들이
또 많이 일어나는 가운데 전 세계적으로 여러분 확진자가요 6억 1천만 명이 확진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2,700만 명이 확진이 되었고요. 세계적으로 사망자가 650만 명이 사망했습니다. 코로나19로.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나라 확진자가 2,400만 명이고 죽은 사람이 2만 7천 명. 우리나라에서는 2만 7천 명 사망자로 보고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병에 걸리고 더 많이 죽어나갈지는 모르겠지만 상당히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근데 이거 끝이 아닙니다. 또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태풍 제11호 흰남노라는 어마무시한 과거의 강력한 슈퍼 태풍과 같이 비교할 만한 초강력 울트라 타이푼이 지금 올라오고 있다라는 보도입니다. 내일쯤 되면은 제주도를 지나고 모레 화요일쯤 되면은 경남 통영을 통과해서 울산으로 해서 동해로 빠져나갈 예정이다. 이렇게 항로가 지금 조금 정해진 것 같아요. 제가 아는 그 지인 목사님이 통영에 있습니다. 그래서 통영을 좀 비껴나게 해줄 수 없습니까? 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통영을 좀 비껴나갔으면 좋겠다. 제가 그러니까 아멘 하면서 그 목사님이 아주 열심히 크게 응답하던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태풍이 왜 생길까? 혹시 여러분 아시나요? 태풍은 그 해면의 온도가, 바다의 온도가 뜨거워지니까 이건 제 기억으로, 제 생각으로 우리 주전자에 물을 끓이면 수증기가 올라오잖아, 그죠? 그러니까 적도 부근에서 여름철 되면 되게 뜨겁대, 해수면 온도가. 그래서 해수면 온도가 끓어서 이 수증기가 올라옵니다. 그 올라오는 수증기가 올라오면은 힘이 있잖아요. 그리고 되게 온도가 높습니다. 온도가 낮고 바람은요, 온도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릅니다. 그래서 높은 데서 이제 여름에는 태풍이 좀 약한 이유가 대륙도, 땅도 뜨거워요. 그러니 온도가 비슷하니까 별로 없는데 지금 이 가을 날씨가 되면은 대륙은 이렇게 좀 식어가잖아요. 그럼 온도차가 극렬하니까 저 밑에서 주로 필리핀 남쪽 이런 데서 이렇게 발달이 돼가지고 올라오면서 이번에 흰남노는 한 몇 개의 태풍 되기 전에 열대성 저기압을 많이 이렇게 합쳐서 잡아먹었다는 표현을 합니다. 그렇게 지금 올라오는 중인데 경로가 항상 중국 쪽으로 갑니다. 중국 쪽으로 가는데 가을에는 보니까 중국에서 봄, 가을에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편서풍이 불어요. 그래서 봄에는 황사가 계속 우리나라에 날라오고 가을에도 편서풍이 쭉 오다 보니까 얘네들이 중국 쪽으로 들어가다가 상해쯤 가서는 이 편서풍 영향으로 한국과 일본 방향으로 틀어서 완전히 이리 텄니다. 틀어서 상당히 이렇게 가을 태풍이 위험하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금 일본 같은 경우에는 오키나와 같은 경우는 11만 명이 대피가 됐고요. 일본에는 전 지역에 40만 명 이상 저지대에 사는 사람을 대피시켰습니다. 우리 한국의 서울이나 기타 도시에도 저지대에 사시는 분들, 또 반지하에 사시는 분들이 지난번 비 피해 많이 입었잖아요. 이번에도 지금 피난 가시고 여러 가지 걱정과 어려움들이 많다고 그럽니다. 이왕이면은 좀 비껴나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고 여러분도 기도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의 상황만이 아니라 수천 년의 이 아브라함의 삶도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편안하게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서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그를 불러서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오라 해서 그렇게 온 지금 시각이 24년이 지났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약속하실 때 그냥 오라는 게 아니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렇다면은 자기 자식도 주겠다는 말씀이라서 얼른 따라 나왔는데 24년이 지난 지금까지 자식이 없습니다.
그 가운데 뭐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고 봐봤자 그곳에는 그 토착민들이 살고 있었고 현지인들이 텃세를 해서 이리저리 돌아다녔고 가는 곳마다 위기 상황이 많습니다. 가뭄이 있어서 또 이집트로 갔지만 이집트의 그 파라오의 눈치 보며 아내를 또 누이라고 상납하는 그런 어려움도 겪고 나와서는 이리저리 떠돌다가 베델 아이사 부근에 와서는 또 조카 롯하고 갈등이 생겼고 또 서로 헤어지게 되며 그가 택한 것이 아니라 롯에 의하여 상대적으로 택했던 그 땅은 산지 헤브론 산지까지 올라가서 살게 되고 또 그러다가 좀 안정을 취하려니까 소돔 고모라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조카 롯이 또 잡혀가고 또 집에서 기르는 그 하인들 데리고 또 구출 작전을 피고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그가 고민 중에 고민이 자기 후사입니다. 자기 자식을 좀 낳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약속을 믿고 왔는데 자식이 없어요. 그래서 한 10년쯤 지난 그의 나이가 85세 때쯤 되어서 사라가 제의를 합니다. 바로가 우리를 이렇게 추방할 때 그 아프리카 그 시녀를 하나 붙여줬습니다. 그 시녀 이름이 하갈이에요. 당신이 하갈하고 동참해서 애를 낳아라. 그러면은 그 아이로 하여금 이렇게 우리가 후사를 물릴 수 있지 않냐. 그래서 85세에 그 아내의 그 시녀였던 하갈과 동침하고 그 다음에 86세에 아이를 하나 얻습니다. 그 아이가 이스마엘이에요. 그 아이를 얻고 이제는 됐다 싶었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14년 정도 지났는데 또 천사가 나타나서 또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아이를 낳게 해주겠다. 뭐예요? 지금 형편이 지금 그 상황 처한 그 형편이 지금 그런 형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무엇을 발견하냐면 하나님이 약속을 해 주실 때 어떤 특징이 있는가. 하나님의 약속은 여기서 복이라고 우리는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약속한 걸 복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은 어떤 특징이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꼭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은 변치 않는다는 겁니다. 천사가 와서 너의 아내 사라가 이제 너에게 아이를 낳아줄 것이다. 그러자 웃습니다. 아브라함이 허허허 내년이면 내 나이가 100세고 내 아내 나이가 90인데 어허 그러면서 그냥 웃고 맙니다. 왜 그런 말 있잖아요. 그냥 웃지요 하는 거. 그런데 이 천사가 하는 말이 네 아이 이름을 태어나거든 네 아이 이름을 이삭이라 하여라. 그 이삭이라는 이름이 웃는다는 뜻이에요. 웃음이라는 뜻이에요. 저는 이 이삭이라는 이름 속에서 하나님의 어떤 위트랄까 유머랄까 그런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왜 이름을 이삭이라고 했을까? 아브라함이 웃었고 또 다음 장에 가면 사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천사가 사라에게도 이야기하자 사라도 그냥 웃습니다. 그때 네가 웃었지 하니까 안 웃었습니다라고 거짓말 하지만 부부가 다 웃어요. 그런데 태어날 아이의 이름을 웃는다는 이름의 뜻인 그죠? 이삭이라 하여라. 저는 하나님의 그 복을 주시는 특징 하나가 여러분 이삭이라는 사실입니다. 24년 동안 또 25년 동안 많은 고통과 여정과 그 갈대아 우로 지금 그 티프루스 강 근처에서 이스라엘까지 수천 킬로미터를 여행을 하고 삶의 여러 가지 고비를 이렇게 지나오면서 많은 여정 가운데서 눈물과 고통과 아픔들이 없었겠어요? 그런 가운데서 결국은 웃는다는 뜻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지만 그 약속이 더디다고 해서 많이 울고 슬프고 고통스럽고 초조하고 근심이 있을 줄 모릅니다. 그러나 그 결국은 웃는다는 것을 오늘 말씀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처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경험하면 되게 은혜롭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이 은혜에 관해서 좀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찬양할 때부터 되게 울컥울컥 했는데 우리 찬송 부르면서 저한테 좀 그런 것이 터져서 제대로 찬송을 부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왔을 때 우리에게는 상황은 별로 그렇게 우리에게 불리하고 되게 어렵더라도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겨낼 힘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질 때 우리의 상황은 별거 아닌데도 되게 힘들어지고 더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렇습니다. 처음에 그 갈대우르에서 하란까지 와서 하란에서 그 가나안까지 들어온 이 거리가 보통 거리도 넘어요. 지금 여행해도 되게 먼 거리인데 그때 그 염소들 양들 끌고 다니면서 그렇게 여행하는 그 사막을 넘어오는 그 여정이 얼마나 험난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 은혜가 있어서 아마 그렇게 어렵지 않게 그냥 움직였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이후에 하나님의 그 약속이, 그 복이 실감이 되어지지 않자 어쩌면 주변에 있는 어려움보다 그 내심의 그 어려움이 더 컸지 않았을까.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센스 있는 장명 이삭이라는 이름이 지금은 너희들이 시편에 있는 말씀과 같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지만 기쁨으로 단을 거둘 때가 오리라는 그런 말씀들이 생각나게 하는 이름이 이삭이에요. 지금은 초조하냐? 지금은 어렵고 힘들고 근심되느냐? 어쩌면 지금 우리가 하려는 것들이 다 날아갈 것 같고 실패할 것 같고 소용없어질 것 같은 위치에 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기어이 우리를 하여금 웃게 하신다는 사실. 여러분 마지막에는 웃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삭은 바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안 될 것 같다고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말씀들을 쭉 보면서요. 하나님은 관계를 맺은 사람을 버린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아벨을 죽인 가인까지도 버리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 버렸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스라엘은요, 로마서에도 보고 계시록도 보면 이스라엘이 돌아오도록 하나님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이 완전히 돌아오게 될 때 예수님이 오세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버린 게 아니라 이스라엘을 돌아오기 위하여 우리들을 예수 믿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다시 유대인들을 전도하게 해서 그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하나님 품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전체의 계획입니다. 하나님 버리지 않아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고 메시지를 들었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절대 상황이 그렇게 가지 않는다고 해서 좌절하지 마십시오. 끝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기어이 여러분을 또 저와 우리를 웃게 하시는 분,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에 보면요, 로마서에도 보면은 아브라함의 이 믿음이 기도가 있습니다.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도록 기도하고 뭐 이런 내용들이 쭉 나오는데 저와 여러분이 붙들어야 될 게 그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는다. 반드시 여러분과 우리를 웃게 하신다. 할렐루야. 그게 정답이에요. 그 과정에 지켜야 될 거 우리 마음이에요. 우리 마음이 왔다 갔다 하고 불안해하고 뭐 왔다 갔다 하는 거지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삭 첫 번째로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우울하고 힘들면 이삭을 외치십시오. 이삭아, 이삭아 외치십시오. 반드시 웃게 됩니다. 두 번째로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 복의 특징을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은요, 우리의 계획에 따라 움직이시는 분은 절대로 아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계획에 의하여 그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우리 속담에는요,
뭐 어떻게 가든 뭐로 가든 한양만 가면 된다 뭐 이런 속담이 있잖아요. 그러니 과정은 어떻든 간에 결과는 좋으면 좋다 뭐 이런 식의 어떤 그런 그 논리가 우리들에게는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움직였던 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가정도 한 10년쯤 기다리다가 10년이지만 얼마나 길어요. 가만히 앉아 10년이 아니라 그 먼 여행을 하며 또 이민족 그 원주민 안에서 이민족으로 왔다 갔다 하고 이리 치이고 저리 치는 10년이에요. 그 10년 동안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자기들의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하갈을 통하여 아이를 낳게 했으면 좋겠다. 그것이 역시 당신의 아이가 아니냐. 그렇게 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방법이 아니었고 오히려 지금 전 세계가 중동을 화약고라고 말하는 그 원인을 제공하는 일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 가운데도 이야기를 합니다. 네 아내 사라가 너에게 아이를 낳아줄 것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웃으면서 아니 거기까지도 바라지도 않습니다. 내 아들 이스마엘이나 좀 잘 살도록 좀 복을 주십시오.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마엘은 이스마엘대로 내가 복을 베풀겠다. 그러나 내가 약속한 것은 네 아들 이삭을 통해서 계속 영원한 그런 언약으로 맺을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줘요. 아브라함이 85세에 하갈과 동침하고 86세에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지금 이 상황이 오늘 본문의 상황은 아브라함 나이가 99세 때입니다. 99세 때. 그러니 적어도 우리 나이로 이스마엘이 14살쯤 되었습니다. 얼마나 이쁠까요? 그죠? 얼마나 이쁠까요? 86세에 난 아이. 물론 하갈에서 나왔지만 얼마나 이뻤을까요? 그래서 아마 물고 빨았을 것 같아. 하나님이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을 통해서 주신다는 메시지를 받았을 때 웃으면서 아니 이 이스마엘이나 복 좀 주세요.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타협하지 마십시오. 적당히 믿음에는 타협이 없습니다. 적당히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이 적당히 얼머부려서 중간 절충용, 협상력으로 만드는 것이 이스마엘이에요. 하나님은 가차 없습니다. 이스마엘이 너를 통해서 맺는 그런 언약의 자식이 아니다. 앞으로 1년 뒤에 내년에 태어날 이삭이 언약의 자식이다.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태어날 아이는 너의 아내인 사라를 통해서 태어날 것이다. 이 하나님이 약속했던 계획의 모습들이에요. 우리는 뭐 사라가 아니라 하갈에서 태어나면 어때? 내 피를 이어받았으니까. 뭐 이런 쪽으로 협상해 가는데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들이 왜 위축이 되어지고 오늘날 성도들이 왜 신앙 생활을 하고 믿음이 있다는데도 왜 그렇게 연약할까요? 제가 늘 고민 중에 하나가 적어도 이 세상의 어떤 존재와도 비교될 수 없는 하나님이라는 분을 우리 모두가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그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왜 이리 연약할까? 그죠? 사자에게서 태어난 새끼 사자는 자라면은 그 용명을 그대로 받습니다. 호랑이 새끼는 절대 강아지가 아니라 호랑이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모습으로 성장하고 자라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는 5년, 10년, 20년이 지나도 그런 것들이 아니라 여전히 연약하고 맨날 그렇게 약할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 이유를 따진다면 하나님의 방법을 쓰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방법을 안 써요. 여러분 가전제품을 이렇게 구입을 하면은 그 매뉴얼, 사용 설명서를 꼭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제품 뒤에 꼭 보시면은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임의로 뜯지 마세요.
임의로 개봉하지 마세요. 개봉하면은 AS가 안 됩니다. 이런 게 나와 있어요. 고장 나면 여러분이 뜯어보지 말고 그대로 AS 센터에 맡겨야 그 사람들이 수리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이 나사를 풀었거나 뜯었던 흔적이 보여지면 그 사람들은 수리 안 합니다. 수리해줘도 될 것 같은데 안 해줘요. 희한하죠? 저는 바로 그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평생을, 저와 여러분을 영원히 책임져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내가 너희들을 버리지도 않겠고 내가 너희들을 떠나지도 않겠다. 그리고 주님은 영원토록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까지 해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AS를 못 받아요. 그 이유는 우리의 삶을 우리가 뜯어보고 우리가 고치려고 애쓰고 우리의 생각과 계획으로 뭔가 자꾸 만지기 시작하니 우리를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의 손길 AS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내려놓고 맡겨야 돼요. 여러분 생각이 맞다는 게 맞는 게 아니다라는 이야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스마엘을 태어나는 게 맞다고 생각했고 사라 입장에서는 또 얼마나 가슴 아픈 이야기예요. 제 사랑하는 자기 남편을 자기의 그 종에게 줘야 되는 그 하룻밤 자게 만드는 첩으로 이렇게 삼는다는 게 얼마나 가슴 아파요. 심지어는 하갈이 아이가 되어지니까 자기의 상전이었던 사라를 업신여기고 조롱합니다. 나이 들어서 아이도 못 낳는 이 여자가 무슨 정실이라고 하면서 업신여기고 그래요. 그래서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막 투정합니다. 아니 어떻게 됐냐고. 그것이 우리가 있던 성경 본문 뒤쪽에 보면 나와요. 뒤에 보면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정권을 딱 줍니다. 하갈 문제는 당신이 알아서 해라. 그러자 사라가 하갈을 쫓아내버립니다. 사막에서 그냥 물하고 떡하고 해가 쫓아버려버립니다. 그런 사건들이 또 가정에 그 애사가 또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사라도 많은 걸 희생하는 거예요. 그런 정도로 가지고 아이를 낳게 했던 이스마엘이었지만 하나님의 뜻하고는 달랐다는 거예요. 오늘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할렐루야.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기도인 것 같아요. 그 약속을 받았으면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의 기도가요, 18장 가면은 그 소돔과 고모라가 이제 멸망하잖아요. 그 전에 그 롯을 위하여 그렇게 기도하는, 아주 끈질기게 기도하는 50명에서 10명까지 내려올 정도로 한 분만 더 요청합니다. 화내지 마시고 한 분만 더 요청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10명까지 내려오면서 기도하는 모습들이 보여져요. 저가 제일 어려운 게 기도인 것 같아요. 많은 시간에 기도하고 또 되게 오래 기도한다고 해봤지만 저는 말씀보다 기도가 힘들어요. 그 말씀을 이루게 하는 힘이 기도인데도 그 기도가 힘든 것 같아요. 그러니 우리 속에 하나님의 약속이 참 이루어지는 게 힘들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나 기도하면 달라요. 기도는 내 하는 방법을 포기하는 겁니다. 내 생각과 내 주장과 내가 설계한 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룬다는 게 바로 기도라는 사실이에요. 꼭 기억하셔서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이라는 것이 두 번째입니다. 내 방법,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진다는 게 두 번째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메시지를 줬어요.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서 창대하게 하고 막 이런 아브라함의 복을 줬는데 하나님이 그 복을 이루는 과정이 아브라함에게 직접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오늘 성경 16절을 보시면 그의 아내인 사라에게 복을 베푼다고 나와 있어요. 너의 아내에게 내가 복을 베풀어서 아이를 낳게 하겠다. 아브라함에게 아이가 있다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지만, 근데 아브라함 혼자 그렇게 아이를 태어나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조력자가 있어요. 그 조력자가 누구냐? 사라였습니다.
지난해에 2021년에 미국의 그 여론조사 기관 중에 퓨리 서치 센터라는 곳이 있습니다. 각 나라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17개국을 주로 좀 잘 사는 나라 17개국을 조사를 해서 그 제목이 뭐냐 하면은 삶의 의미 조사라는 그런 타이틀인데, 내용은 우리의 삶을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것이 주된 그 설문 주제입니다. 우리의 삶을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가? 3개국을 빼고 14개국이 첫 번째로 의미로 꼽은 것이 가족입니다. 우리의 삶을 가치 있게 만드는 게 가족이다. 근데 우리나라는 달랐어요. 이 부분은 오후 예배 때 한번 또 나눠봤으면 좋겠네요. 근데 14개국에서 압도적인 1위가 가족이다. 오늘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복을 베푸시는 그 경로가 아내를 통해서다. 그리고 그 16절 한번 보십시오. 16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내가 그에게 복을 줘 이끄라는 게 사라를 지칭합니다. 너에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겠다. 그리고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의 아내에게 복을 주어서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고 백성들을 다스리는 왕들이 그에게서 나오게 하겠다. 재미있는 것은 자기가 잘나서 왕이 된 게 아니에요. 사라가 태어나게 해서 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은 어머니를 위해서 정말 효도해야 돼요. 남편은 아내에게 정말 잘해야 돼요. 이 아내는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베풀어 주시는 통로다. 할렐루야. 오늘 성경의 메시지가 그거예요. 또 아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다면 남편에게 잘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남편을 통해서 그 약속을 이룰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배우자입니다. 가족에게 잘하십시오. 그 가족을 통해 하나님이 복을 베풀으셔서 약속한 당사자에게 그 복의 영향이 미치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있게 하겠다고, 이삭을 주겠다고 했는데 그 복을 누구에게, 사라에게 그 경수라 그러죠. 그 경수가 다 끊겼는데도 불구하고 그에게 복을 베푸셔서 아이가 태어나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 복이 1차적으로 사라에게 복을 베풀겠다. 분명히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사라가 태어난 아이가 왕이 될 수 있도록 왕의 어머니가 되겠다. 오늘 성경 16절에 말합니다. 여러 민족의 어머니, 왕들의 어머니가 되게 하겠다. 그 자녀들은 자기 어머니에게 잘하셔야 돼요. 그 하는 정도에 따라서 그가 왕도 되고 쫄개도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메시지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 가지 환경이 좋지 않아도 꼭 기억하십시오. 가족들이 살면서 가족이니까 트러블이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가장 하나님께 축복해야 되고 복을 빌어야 되는 그 부분이 가족이 아닌가요? 여러분의 배우자들을 잘하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을 잘하십시오. 또 여러분의 부모들에게 잘하십시오. 형편이 어렵고 힘들 때 오히려 더 잘하십시오.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옆에 가족들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한번 고백하십시오. 앞으로 잘할게. 앞으로 잘하면 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할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실 때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과정의 특징들을 오늘 나누었습니다. 제일 먼저 많은 시간이 걸리든 또 상황이 우리가 볼 때 여의치 않든, 아니면 그 약속이 그냥 다 취소될 것 같은 그런 입장에 있어도 절대 좌절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라는 메시지. 그래서 하나님 주신 이름이 이삭이란 이름이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절대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약속을 없애지 않습니다. 취소하지 않습니다. 기어이 이루어내십니다. 단
저와 여러분이 끝까지 붙들고 있는 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이 포기해버리고 던져버리면 약속은 없어집니다. 꼭 기억하셔서 이삭이라는 이름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어렵고 힘들고 믿음으로 살아가기 어려울 때 이삭을 부르십시오. 그러면 웃게 될 겁니다. 두 번째, 여러분의 방법,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이라는 겁니다.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하면 이루어질 것 같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을 잘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하나님이 동원될 수 있는 방법이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내 방법, 이스마엘이 나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내 계획과 내 생각이 막 나옵니다. 그래서 짬뽕이 되고 혼합이 되어서 하나님의 약속조차도 불투명하게 되어버립니다. 받은 거 같기는 같은데 가물가물한 거 있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방법이 동원되는 그 루트가 기도하는 것. 세 번째가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복을 주시는 당사자들 직접적으로 복을 주실 수 있지만 오늘 아브라함의 경우에는 그의 아내를 통해서 복이 왔다. 그래서 여러분 가까이 있는 분들에게 잘하라는 겁니다. 왜? 나에게 복의 통로가 된다. 축복의 통로. 우리 집사님 중에 우리 홈카페에 아이디가 축복의 통로가 있습니다. 축복의 통로. 근데 여러분과 제가 다 축복의 통로예요. 특히 관계 가운데, 가족의 관계라든지 이런 관계 가운데 있는 분들은 필히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래서 내가 저분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고 또 저분도 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약속들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들을 꼭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약속들이 그냥 허지부지하는 믿음의 삶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같이 많은 여정과 시간이 지났지만 기어이 웃을 수 있는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이 되고 그의 아내를 통한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저희들이 처한 상황도 참 좋지 않습니다. 경제는 한국의 그 원화가 엄청나게 추락해서 이제 1,300원대로 훨씬 넘어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출은 계속 적자가 되어진다는 사실, 무역 적자가 계속 진행됩니다. 정치적으로는 어떻게 풀 수 있는 매듭도 없이 이렇게 혼합 상태에 들어가고 법적인 분쟁과 소송만 치루어지고 있습니다. 경제, 정치, 사회, 문화 여러 가지 험난하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말씀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하신 그 하나님의 복의 약속들이 우리 삶에 기어이 우리를 웃게 만드는 그 말씀으로 저희들이 받아들여서 우리 모두가 믿음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